자, 여러분, 뭐 오늘 우리가 쭉 같이 읽었는데요. 44장은 뭐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요셉과 유다라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오늘 44장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기별이 우리 모두에게 참 복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44장은 사실 뭐 이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 초반부는 은잔을 통한 요셉의 시험이 나오고요.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이 정말 변했는가 이걸 알아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에 들어서서는 유다의 이제 간청과 그 자기 희생,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제 변한 모습을 이제 요셉이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읽으신 대로 이제 4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어라. 그리고 여기에 살짝 어떠한 그 요셉의 플랜이 있었죠. 자기가 쓰는 잔, 아마 은으로 만들었나 봐요. 실버 컵이라고 되어 있죠. 은 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어라. 여기서 그 소년이 누구죠? 네, 맞습니다. 영어에 보시면은 그 개역 개정판에는 청년으로 되어 있고 개역 한글판에는 이제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the youngest one's sack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막내 베냐민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청지기들이 요셉이 명령한 그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도 안 받고 돈도 집어넣고 양식은 양식대로 넣고,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냐민에 관해서는 베냐민에게 은잔을 이제 살짝 넣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떠날 때 그 나귀를 보냈고요. 그들이 이제 성에 나가서 멀리 가기 전에 이 요셉이 청지기에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죠. 4절에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 사람을 이제 따라잡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일종의 요셉의 그 계략이죠. 자,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이제 시킵니다. 그렇죠?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점치는데 쓰는 은잔인데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뭐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성경의 기본 원리로 얘기하는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박수와 술객 그런 것은 이제 아니겠죠. 근데 이 나핫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이 뭐 그야말로 이제 점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practice divination, 앞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보는 것이고, 그리고 observe signs,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징조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이제 쓰는데 쓴다. 근데 유대 말에는 히브리어에는 이게 강조할 때 이 단어를 반복을 해요. 반복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야베스의 기도에 보시면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내리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하듯이 이 복이란 단어를 이제 두 개를 같이 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 우리 성경에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정말 맞다 그런 말을 강조할 때 그것을 단어를 반복을 합니다. 원어로 보시면 이 나시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늘 점치는 데 쓰이는 이런 식으로 풀었고요. 아마 영어에는 아마 indeed, 실제로 이런 말로 아마 풀어서 아마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은잔이 하나의 그 요셉이 뭐 말하자면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그 아끼는 그런 물건을 하나의 대상으로 했다. 상징적으로 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보시면은, 이 형제들이 이제 깜짝 놀래죠. 그래서 이제 그 청지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시면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한다. 이 돈도 우리가 훔친 게 아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곡식을 받아가면서 은, 금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가시면은 굉장히 강한 표현을 이제 하죠.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이 되면은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죽는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가 다 주의 종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거기 다 있다니까 갖다 놓으면 진짜 예, 약간 지방 방송이 나와서 제가 잠깐 쉬었습니다. 딸기. 갖다 먹어라, 딸기. 딸기 갖다 먹어라. 갖다 먹어. 우리 손자를 챙기는 조부모님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사실은 베냐민 자료에 들어있으리라고 형제들은 생각을 못했죠. 베냐민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야곱을 봐서도. 근데 그만큼 이제 자신 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장면은요. 그 전에 비슷한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변을 당할 때. 예, 야곱이 이제 라반 집에서 나오잖아요. 예? 그때 이제 비슷한 일이 여기 있습니다. 이 창세기 이제 31장 우리가 공부했을 때 이제 본 건데 그 야곱이 라반이죠. 라반이 굉장히 애지중지했던 그 드라빔이죠. 그거를 이제 훔쳐 갔는데 근데 다행히 그때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만약 야곱의 이야기한 대로 이것을 갖다가 발견되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한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뭐 라헬이 그거를 가져간 거를 몰랐었죠. 하여튼 이 장면하고 비슷하게 이제 겹치면서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강하게 그렇게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장면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아무튼 그 굉장히 이제 전개가 보시면은 누구에든 발견되면 그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고 너에게 책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가시면은 그것을 이제 다 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각기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이제 각기 이제 풀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의도한 바가 있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그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나이 순대로.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1번부터 12번까지 요셉을 빠지고 쭉 푸는데 이제 긴장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씩 풀면서 은잔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굉장히 이제 자신이 있었겠죠. 그거 봐라. 베냐민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근데 12절에 보시면은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함의 잔이 누구의 자리에서 발견이 됩니까? 바로 베냐민. 제일 마지막에 베냐민 자료에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자료에서 그 은잔이 발견이 됐는데 성경에는 그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옵니까? 13절에 옷을 찢고 네, 짐을 나귀에 싣고 성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굉장히 체념했죠. 이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각기 짐을 또 다 나귀에 싣고 요셉이 사는 그 성으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옷 찢는 장면이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보통 옷을 언제 찢죠? 성경에 보시면은 아마 고대 이스라엘에 옷 수선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종종 좋은 벌이가 됐을 거예요. 이 옷을 찢는다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극심한 애통, 슬픔, 충격, 절망, 그리고 이제 고뇌의 표현이다. 이 추스릴 수 없는 어떠한 분노의 표현으로 이제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너무 끔찍한 일이 당했거나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떨어졌거나 너무나 애통하거나 할 때 이 베냐민 그 잔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통합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외적 모습, 옷이죠. 제일 바깥에 있는 옷이 내적인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뭐 일종의 좋은 과장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슬픈지 애통한지 분노가 찼는지를 밖으로 확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옷을 찢는 장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찾아보면은 주로 옷을 찢는 그런 대목이 이제 몇 군데 나오는데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 잘 아시죠? 그 하루 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옷을 찢습니다. 다윗도 그 사울과 그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옷을 찢고, 그리고 히스기야도 그 사내립 통해서 이제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적들로 이제 애워쌈을 당하고 했을 때 이러한 충격과 절망과 고뇌의 표현으로 뭐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여호야김 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에스라가 절망스럽게 됐을 때도 나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신약으로 돌아오면은 가야바의 분노,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신성 모독에 의한 불경을 예수님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이들이 또 이제 분노로 이제 옷을 찢는 경우가 있고, 사울과 바나바의 경우도 이제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때 그들은 이제 신으로 막 섬기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찢는 그러한 기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어떤 슬픔이나 당황스럽거나 고뇌의 표현으로 신성 모독 등의 이제 불경한 일을 접했을 때, 그리고 특별히 야곱의 이 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
야곱과 관련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이제 그가 이제 옷이 찢겨지잖아요. 옷이 찢겨지는 것을 보고 그 형제들이 어떻게 죽었다, 사나운 동물이 해했다 했을 때 그때 이제 야곱이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셉의 옷을 찢었던 형제들이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므로 그 형제들이 자기의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전에는 편애하는 동생을 탐탁히 여기지 못했던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찢었는데 그들이 이제 많이 변해서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이제 옷을 찢는 그런 사건이 여기 전개됩니다. 그래서 많이 입장이 바뀌었고 상황이 좀 변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결국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뭐 십자가에서 옷 벗김을 당하시고 그 몸이 찢어지잖아요.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또 손바닥 뭐 이렇게 손에 이제 못이 들어가서 찢기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욥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잃었을 때, 그리고 다윗 왕에 관련돼서 사울과 요나단 또 아히도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뭐 시스기야에 관한 왕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에스라의 절망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이 들어와서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분노에 대해서 마태 26장 65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충격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14장 14절 그러한 옷을 찢는다는 그런 행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긴 그 유다의 이제 변론이 이제 여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아까 16절부터 뭐 거의 34절까지 굉장히 긴 그런 분량이 이제 있게 되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어느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읽는 거를 좋아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지적해서 읽는데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읽었는데요. 마지막에 어떤 학생이 읽게 되었는데 딱 2줄이었어요. 이렇게 페이지를 딱 넘기니까 딱 2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줄밖에 못 읽고 그냥 앉게 된 그 친구를 보고 아이들이 막 놀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처음 해보는 건데 여러분 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제 변론을 하죠. 16절부터 이제 34절까지 쭉 이제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유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셉 이야기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래도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죽이지 말자고 한 것이 이제 르우벤이었죠. 그리고 유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유다가 요셉을 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는 것 그냥 놔두면은 요셉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파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37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37장으로 한번 가시죠.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37장 23절에 보시면은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겼다. 그리고 26절에 가시면은요. 창세기 37장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하냐.
그리고 유다가 바로 이 동생을 팔죠.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27절에 보시면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 우리의 골육.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이제 따라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르우벤의 경우에는 이제 죽이지 말자고 했고요. 그것을 22절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리고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대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고, 결국 요셉을 그러한 환경에서 살려둘 수 있게 조치를 취한 것은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이제 팔잖아요. 팔으니까 이제 요셉은 더 이상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유다가 이제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자기가 이제 볼모로 잡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3절에 나오죠. 그 이야기가.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사이에 나온 이야기는 뭐 잘 아시는 내용이고, 정리하면은 뭐 도저히 이 베냐민이 어떠한 사람이고 그 아버지인 야곱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했던 그런 사람인지를 이제 쭉 이야기하고, 베냐민이 없으면은 우리가 곡물을 사올 수도 없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결국은 데려왔는데, 근데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은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거의 간접살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만일 29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참 놀랍게도 어떠한 말하자면 대속이죠. 대속의 이제 자리에 쓰는데 예수님이 유다 계통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유다가 이제 말하자면은 유다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를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그러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유다 계보를 통해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시면은 여기저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자가 되신 예수를 예표한 것이 바로 유다였다. 특별히 이제 30절에 보시면 참 놀라운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비의 생명과, 여기서 아비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이의 생명,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과 베냐민은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 정도로 이제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이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교훈과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셉의 스토리를 보시면 요셉이 마구 퍼주잖아요. 보시면은 막 자루에도 막 이렇게 양식을 넣고, 그리고 돈도 넣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모든 것을 퍼주는 그러한 모습이
일방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한 마음에 상관없이 무한히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야곱이 베냐민과 생명의 끈으로 결탁이 되어서 하나를 이룬 것과 같이 과연 우리도 이 생명의 끈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생물학적으로 말하면은 25이 지나면은 성장을 멈춘다고 배웠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퇴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는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살고 있는데,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인지 아니면 매일매일 죽어가는 것인지 그게 헷갈리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산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이제 점점 이제 죽어가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 삶이 여기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삶은 이미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고요. 그나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믿음으로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명호 목사님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잖아요. 영의 사람과 이제 육의 사람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은 사는 게 아니죠, 사실은. 예. 우리는 사는 게 아니고 다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냥 네. 숨 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좀 말이 좀 연습하는 죽는 연습. 죽는 연습이요? 예, 좋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다 죽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사실은 변한다는 게 쉽지 않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변하십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변하든가요? 근데 유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은, 유다도 하여튼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하여튼 그 아들이 죽는 그러한 슬픔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하고도 이제 이별하는 슬픔도 있었고, 그래서 유다가 아마도 아버지의 그러한 삶을 조금 더 이렇게 반추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우자나 자녀의 어떠한 그 상실의 아픔을 보고 야곱을 더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더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기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엠퍼티라 그러죠.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더욱더 야곱을 이해하게 돼서 그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러한 볼모가 되기를 자원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죠.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채색 옷을 특별하게 이제 옷을 지어 입혔고, 그러나 이제 다른 형제들은 이제 그를 이제 미워하였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예수의 삶에 있어서 또 누가복음 19장 14절에 이제 비슷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예수님하고 이제 비슷한 것이 이제 채색 옷을 이제 벗기게 되고 그리고 은 20에 그를 이제 파는 그러한 슬픔이 있었죠. 그리고 뭐 예수님도 뭐 마찬가지죠. 옷을 십자가에서 이제 옷을 벗어야 되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극심한 고통 그리고 공개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처형 방법인데 그리고 요셉과 비슷하게 이제 은 30에 예수님 팔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전직을 회복하잖아요. 그리고 떡을 맡은 관원장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근데 이것도 굳이 예수님의 생애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십자가에 있는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또 영생의 그런 구원함을 받고 하나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서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진행되는 그런 사건 속에서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말씀이 반영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도 제가 너무 얘기가 많았는데 혹시 마치기 전에 질문이나 또 나누고 싶은 말씀들 또 새로운 인사이트나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